그래서 1장 9절로 12절을 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요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3절에 보면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감사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또 사랑 소망에 대해서 들었어요. 참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믿음으로 산다. 오늘같이 코로나 시대에 그 아픔도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긴다. 얼마나 대견스러울까.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 삽니다. 저도 오늘 어머니가 기일이라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저희 몇 사람의 형제들이 시골을 다녀왔어요. 오늘은 참 저에게는 집사람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귀한 날이죠. 가서 제가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잠깐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눴는데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었어도 믿음과 결부되지 못해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너희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미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 천국에 안착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저희 여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 생신 때 올게요. 그랬더니 나는 그때까지 땅에 있지 않다. 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간디. 그런데 어찌 보면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나는 저기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천한 거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갔고 또 본인이 알고 있어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저기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지 모르잖아요. 에바브라가 개척했어요. 언제 전도 개척됐는지를 모르죠. 그러나 우리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했어요. 개척.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 에바브라가 아마 영향받고 골로새 지역
라오디게아나 히에라 볼리에 있는 교회들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교회가 살아나고 또 교회가 활성화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분들이 귀해요.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험한 세상이잖아요. 어지러운 세상이잖아요. 코로나로 답답한 세상이잖아요. 아마 정부도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 이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쪽에서 뭐라고 그러고. 그렇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 되는 일이 없다 그 얘기죠. 저도 우리 교인들이 어려운 때 코로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코로나는 코로나고 요즘은 또 걸리면 걸리지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또 감사한 거는 옛날에는 교회를 얼마나 욕했어.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욕먹지 않아서 좋아. 어떤 교회도 코로나 안 걸리는 교회 없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그 듣던 날부터 누가 요즘 같으면 코로나 친구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코로나 확진됐어. 그럼 그때 듣던 날부터 참 그래요. 저만 해도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가 끝이지가 않고 끊이지가 않아.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 확진됐는데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97세 드신 우리 교인의 어머니 또 요양병원에 계신데 또 어머니 이런 분들이 코로나 걸렸다면요 얼마나 제가 기도를 하는지 몰라. 혹시나 안부를 묻잖아요. 어머니 어떠냐 그러면 무소식이 해소식이에요. 지금 연락이 없어요. 연락할 수도 없어.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잘 계시다 그 얘기죠. 아마 건강하시면 오늘쯤 해제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 좋으시면 연세 드신 분들은 더 며칠 가더라고요. 여러분 듣던 날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수술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사업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코로나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몸이 안 좋아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툭 던지고 가지만은 저는요 기도를 그치지 않아. 바울의 심정이 오늘 저의 심정이에요. 그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이렇게 듣고 편지를 쓰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저는 오늘 7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째가 9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보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에서 남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있는 자가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골로새 교인들은 말입니다. 신령한 지혜가 있어요. 바로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이게 신령한 지혜야. 이거는 성령의 지혜죠. 이게 신령한 거. 여러분 신령한 거. 저 은행나무가 신령합니까?
저 시골에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제를 넘어가다 보면 성황당이 있어. 그게 신령해요? 어떤 무당이 신령해요? 여러분 무당이 굿하면서 기적도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지금 무당들은 가짜가 많은데 막 작두를 타는 무당도 옛날에 보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면 별일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귀신인 줄 모르고 그걸 섬겨.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결국 눈 멀고 귀 먹고 말 못하게 하고 그 집안에 자식이 태어나면 이상한 사람이 태어나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신령한 줄 알아. 그건 귀신이야.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기 귀신처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처럼 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해서 무당 행사를 하고 먹고 살던 사람, 그리고 날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 바울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바로 이 신령한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은 이 복음, 신령한 지혜, 이게 복음이죠. 신령한 것을 받았어.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은 총명이 있습니다. 하늘에 대한 총명. 아까 3절, 4절 이하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그렇죠? 이런 신령한 거에 대한 하늘로부터 받던 총명. 사람이 세상적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요. 바로 이런 신령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예수님을 받은 지혜, 이 신령한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요. 세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총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플러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그러니까 이 이만이나 문선명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신령한 은사를 받았어요. 신령한 지혜를 받았어. 방언도 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기적도 능력도 행하고 엄청난 은사를 받았어. 그리고 예언도 하고 총명을 가졌어.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을 세워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 안에 말씀도 많이 깨닫고 해석도 잘하고 능력도 받고 그렇게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신령한 능력을 총명을 가지고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은 몰라. 자기 얘기만 해. 자기 뜻만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을 이렇게 접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그 은혜 위에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바로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시작.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 아무개 딸이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부모가 돼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지 않아도 격리시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겠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은사,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충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굴러갈까. 보세요. 바로 이런 거겠죠. 부부가 싸웠는데 싸우는 게 나빠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지 뭐. 그런데 안 싸우고 살면 좋겠는데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아이고 이렇게 싸웠으니까 우리가 서로 으르렁거리면 안 되지. 성경 말씀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하셔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부부가 싸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있잖아요. 부부가 싸우잖아. 그런데 절대 편들면 안 돼. 부부가 싸우면요, 두 사람 얘기 듣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가라고 보내야 돼요. 만약에 편들었다가는 나중에 둘이 행복해지면 두 사람이 나를 쏴요. 절대로 편들면 안 돼. 그냥 기도만 해주고 가라고. 근데요, 누가 잘못했는지 목사님 좀 이렇게 판단 좀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막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누가 먼저 화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화냈죠. 그럼 당신이 잘못이야. 성경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그거예요.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봤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비침을 받았잖아. 성령이 내주하시잖아.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잖아. 이게 신령한 지혜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플러스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복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믿음 위에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10절을 읽어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기서 자르겠어요. 여기 보면 왜 제가 7가지로 나눴냐면 여기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끊어졌죠. 또 두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내게 합당하면 교회가 불협화음이 생겨요. 여러분 제발 좀 교회 다니면서요 내게 합당한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내가 하면 옳고 교인이 하면 틀리고 그게 내게 합당한 거예요. 여기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께 합당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대화할 때도 이것이 주께 합당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주께 합당한가. 내게 합당하면 안 돼. 우리 교회의 리더자들,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장로님부터 권사님, 그리고 교회 집사님, 사역자, 교사, 모든 분들은요.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5장 9절, 고린도 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에베소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든지 죽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고요. 사역할 때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보면 환난과 핍박 속에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예수님을 부인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그들은 환난도 핍박도 값을 지불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주께 합당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합당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교인들에게 칭찬받아봐야 뭐해요? 주님 앞에 칭찬 못 받는 목사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알 수가 없지. 제가 암송할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아이고 나온다 나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요, 말씀이 딱 생각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 믿음으로 삽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합당하지 마세요. 옆 사람 쳐다봐요. 이분에게 합당하지 말고 주께 합당해야 돼요. 그러면 옆 사람 쳐다봐요. 이분에게도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요,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합당하고, 그렇죠? 보일 때는 하고 안 보일 때는 안 하고 눈가림으로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10절 중반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랬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기도 끊어져요. 그렇죠? 며. 하여튼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풀어 쓴 성경을 보면 이어질 때가 있어요.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시여 그러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시며 그러면 제가 끊어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이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보면 선한 일이 뭘까? 남을 구제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대신 들어주고, 이거는요 세상 사람도 하는 착한 일이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선한 일은 뭘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믿음으로. 그리고 선한 일은요, 착한 일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일이지, 선한 일이지. 아셨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저쪽에 교인 하나가 계속 자는 거예요. 설교만 하면 자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지, 그렇죠?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렇다고 또 말도 못하고, 아무리 옆 사람한테 어떻게 좀 해봐라 해도 안 되고, 큰 교회 목사님이야. 그 이제 그분만 보면 실망이 돼요. 근데 보통 우리 그 설교학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요즘은 이제 자꾸 핸드폰을 하죠. 그리고 또 자꾸 딴청을 부리고요. 그렇죠. 그런데 답답하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저 기둥이 있어가지고 기둥 뒤에 숨어 있으면 뭘 하는지 몰라. 제 마음은 좀 예배답게 드리면 안 될까.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좀 탁탁, 그렇죠. 지금처럼 앉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 응? 어떤 분은 졸지 말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재워놓고 좋다고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그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다고 또 목사님이 매번 소리만 지를 수는 없잖아. 또 소리 질렀더니 화통을 삶아 잡수셨나, 왜 잠 깨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또 막 뭐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부터요, 이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그렇게 잘 듣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너무 궁금하잖아. 하루 아침에 변한 거예요. 그분이 잘 때마다.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설교를 잘 듣거든. 그게 왜 그랬을까? 근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겠대. 어느 날부터 목사님 설교가 들려지는데 얼마나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지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여러분도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야, 이 사람 참 이쁘다. 한번 해봐. 이 사람 이쁘다. 해봐. 칭찬 좀 해봐. 제가요,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 참 괜찮아, 멋있어, 이뻐. 그러면요, 사람들이 다 이쁘게 봐요. 근데, 에이, 그 사람 그러면요, 같이 미웃게 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그러면요, 진짜 그런가? 그리고 듣다가 보면 진짜 잘해. 은혜가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 그러면요, 아주 대단해. 지금 여러분들이 선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죠? 얼마나 선한 일이 있겠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그게 선한 일이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게 선한 일이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게 선한 일이지. 여러분, 선한 일에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6절 봐요.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번째
10절을 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성장입니다. 성장.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성장해. 요즘 54세에 소천한 그 넥슨 게임 회사 창업자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죠. 참 슬프죠. 저도 기사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재판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힘들었고 본인은 그런 뜻으로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런 게 나와. 그런데 슬픈 것은요, 가진 게 많다. 그것도 답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또 뭐 어떤 세상에서 뜻을 이루었다. 그것도 답이 아니야.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요, 건강하게 사시려면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성장이에요. 신앙에는 성장이 없고 여러분 다른 것에 성장을 해보세요. 솔직히 목회자는요, 교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망이야. 그렇죠? 아무리 목회자한테 잘하고요,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그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분이 성공한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돈 많이 벌었어. 세상에서 성공해서. 정말.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 남편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한 거하고 교회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했어. 지식이 많어. 똑똑해. 좋은 대학 나왔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엊그저께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소천했어요. 88세인가 9세인가. 그리고 2대 교수였어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갔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딸. 그분이 그 딸 아무개 이 목사님, 그분이 딸이 목사님이셨어. 근데 그 딸이 그 자기 아버지를 영혼 구원하려고 그 지성의 최고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셨던. 그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요, 그 딸 때문이야. 그렇게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이. 그분을 인터뷰하면서 글 쓴 내용인데 보면 거기에 딸 이야기가 나와. 길게 이렇게 읽어보면 딸 감옥의 그 목사님. 참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던 못 받았던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 근데 그 돈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건강해.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난 교인들이 차 사면 제발, 교인들이 좋은 차 타면 걱정이 팍 생겨. 그 차 타고 놀러 갈까 봐, 주일날. 이건 목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11절 읽어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그 다음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이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능력을 받아 사는데 그게 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소용없어요. 사장이야. 죽은 거야. 그걸 능하게 해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능을 살려야 돼. 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반주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 은사를 살려주세요. 제가요, 우리 지방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 기타 치고 이 찬양을 하는 분들을 봐요. 근데 이 젊은 목회자들이 뭐 젊다고 해도 지금은 다 이제 40, 50대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와, 기타 치는 거 보면 진짜 부러워. 그래서 제가 내가 저 기타를 배웠더라면 지금도 내가 기타 들고 멋있게 찬송하나 보네. 내가 이 곡은 가끔 씹어도요. 이 은혜롭게 찬양하는 데는 내가 또 한 수가 있어요. 그러죠? 제가요. 이 피아노 같은 거 반주할 줄 알았다면 내가 폼 잡고 치면서 아주 그냥 찬송하면서 여러분들도 더 은혜 받을 것 같아.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 형제님, 안 그래요? 그런 은사,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야, 그거 주님을 위해서 좀 쓰자. 봉사 좀 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쓰면 얼마나 좋겠어. 어떤 분은 알아서 이렇게 반주도 해주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켜도 안 하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아무리 노래 잘하고, 그럼 뭐예요? 성가대도 하지 않는데. 성가대 하는 건 지금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언제 코로나 걸릴지 몰라. 제가 우리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힘이 쭉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 어쩐 일이요? 옛날 같으면 내가 전화할 때 할렐루야 이 목사님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도 저쪽 분당했을 때 우리 오셔서 설교도 했던 목사님인데 근데 코로나 걸렸대. 그래서 아니 그 어떻게 코로나를 걸렸어? 그랬더니 글쎄 우리 청년 이렇게 찬양 이렇게 팀들이 찬양하면서 뭘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그게 나한테까지 왔나? 난 뭐 특별하게 그들하고 교제를 나눈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또 연습하고 그런데 그게 나한테 들어왔나? 내일 해제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찬양팀들도 한 두세 사람이 걸렸는데 그 뭐 다 이제 해제되는 거죠. 다 건강하고 감사하죠. 근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다고 원망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죠.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기쁨으로 하세요. 견디세요. 오래 참음으로 하세요. 마지막 하나 더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7번째는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빛 가운데서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요, 제가 그 출애굽기 12장 이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내리시고, 장자 치시는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데, 거기 이번 주일날 새벽이에요. 거기 보면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이날 밤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이게 뭐냐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날을 영원토록. 그런데 그걸 왜냐하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탁 들어오셔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데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중에 피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밤, 우리에게는 빛의 밤이야. 저들에게는 죽음의 밤이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을 받을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빛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둠이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이야. 근데 빛이 들어왔어. 그래서 나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기업이 상속이에요. 상속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